오늘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는 항상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잘 싸우려면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6가지의 무기 또는 장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장비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이 말 그대로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제 로마 시대 때 병사들이 구리와 같은 금속을 가지고 가슴을 보호하는 이제 이 판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슴에 착용을 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장비가 왜 중요합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다라는 거죠. 심장은 우리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입니다. 심장을 다치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이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들이 우리의 심장을 노립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역시 우리에게 영적인 치명상을 입히려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린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중심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주셨는데 그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의라는 이 개념은 행동이 올바르거나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반대가 죄인이죠.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 단지 우리 인간의 판단 혹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이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가 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편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 이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결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의,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우리가 어떤 의를 만들어서 무기로 삼고 입고 있다, 마귀는 그냥 손쉽게 뚫어버립니다. 그 의는 경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호심경은 마귀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의.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쉽게 공격을 당한다는 데 있죠.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가진 그 무기에 문제가 있나요? 무기에 하자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무기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장비로 우리의 심장을 견고하게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장비를 우리 가슴에 착 밀착을 시키고 견고하게 착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기를 내팽개쳐 놓고 있습니다. 방치해 놓고 맨몸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주신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를 착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두 가지 양상.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죄를 아예 짓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향을,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자주 넘어집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가, 우리 자신이 잘 알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죄를 새롭게 짓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로 자주 넘어지는 그 죄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가 자주 약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짓고 실패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좌절감이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난 아직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마귀는 우리를 심각하게 죄책감으로 몰아가죠. 너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린 공격합니다. 너 그저께 밤에 뭘 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뻔뻔하게 교회 나갔느냐? 너가 그렇게 살고도 어떻게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적받을 때 아찔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참소하는 것이죠. 참소. 죄를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마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만약에 피고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검사가 그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또 포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가는 이유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그 이유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수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내면의 수치심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괴롭죠. 이런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점점 신앙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죠.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신앙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가 쏜 화살에 맞은 것이죠. 심장에 맞은 것이죠. 한편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보통 적당히 대충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고요. 정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마치 의롭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탁월해 보입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11조 생활 꼬박꼬박 잘하죠.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각종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마다 대단하다라고 칭송을 받죠. 겉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 우월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농담도 좀 섞여 있긴 했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두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두 사람. 첫 번째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왜 무서울까요? 이 사람은 그 새벽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새벽기도를 지키는 자신을 향하여 굉장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에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를 주고 주위 사람들이 권유를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벽을 치고, 마음의 철벽을 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을 한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럴만 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저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교만. 남과 비교하여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만하는 것, 자신을 포장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것도 교만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해 보이는 그 신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칭의 교리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의보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헌신, 자신의 섬김, 자신의 그동안의 수고와 그 노고 인정받고 보상받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어느 순간 그러한 행위를 자랑하고 그걸 목숨처럼 여기고 그걸 지킴으로 내 신앙의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계속 봅니다.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남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안주하고 만족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누구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해보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순수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점점 냉랭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 삼아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죠. 지금껏 추구했던 자신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와 허물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죠.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의로만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의로 우리가 무장을 했으면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귀의 속임수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이제 너는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의 행위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적당하게 살아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너의 구원은 문제가 없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나에게 함부로 지적하십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너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극단도 있습니다. 앞부분은 율법 폐기론자죠. 율법 폐기론자. 믿음이 중요한 거지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 후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반대로 뒷부분은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자 둘 다 옳지 않죠. 양쪽의 극단들이죠. 극단은 항상 위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믿음만 필요하다, 아니면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열매의 관계죠. 열매의 관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말하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우리의 행함은 전혀 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열매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구절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믿음만 외치는 자도 아니고 행함만 강조하는 자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았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어떠한 자기 의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만 의지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되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영혼의 심장을, 예수님의 의는 우리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편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교만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열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